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사람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들게 하고 또 어려운 환경 때문에 낙심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또 다른 원인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목회하다 보면 감사와 기쁨의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힘든 일도 있죠. 그 중에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심지어는 분노하는 그런 성도들을 상담할 때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저는 저의 남편이 예수 믿게 기도해왔습니다. 참 오랫동안 결혼하자마자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전히 제 남편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치료해 주시지 않을까요? 또 결혼 상대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까요? 또 가장 큰 제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정말 잘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좌절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입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여 그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하고 또 좌절하고 있는지를 아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라 말 것을 대해서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시지 왜 끈질기게 기도하게 만드시는가?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으되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 우리 과부와 재판장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과부는 남편을 잃은 여자로 홀로 된 여자를 말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보호자가 되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입니다. 보호자가 없는 그런 여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이 약한 자 과부 여인이 인생의 고난과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자, 이 문제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기도에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 나의 힘으로 안 될 때 그렇죠. 더 이상 힘이 없을 때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좋죠. 그러나 자신이 과부 여인처럼 연약했을 때 그렇게 느낄 때 그래서 재판장을 찾아갈 수밖에 없을 때 억울하고 소외됐을 때 마지막 한 가지 수단이 있다. 그것이 뭐다? 기도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부 여인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나는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억울해서 재판장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 그 재판장이 누구 되십니까? 우리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끈질긴 기도 이것은 마지막 수단이지만 최고의 수단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그렇죠?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 자주 재판장을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주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과부가 재판장을 몇 번 찾아갔다고요? 한 번 찾아갔다고 두 번이 아닙니다.
자주 찾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재판장이 이 여인의 환을 풀어주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해요? 자주 찾아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재판장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 것은 단지 그녀의 처지가 불쌍해서 풀어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주 찾아가서 하소연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자주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청해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내가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나 해줄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비유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반드시 응답하신다. 뭐라고요? 자주 하나님께 나아가서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주라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7절을 같이 한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주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재판장의 용어로는 자주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응답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밤낮 부르짖는 그 음성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에,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뭐예요? 기도였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뭐라고요?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우리가 읽은 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그죠? 그것을 기다리라는 거. 여러분, 기다리라는 것은요,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복음을 전하기 힘드니까 누가 복음을 전하? 성령의 힘을 주신대요. 언제까지 기다리래요? 성령이 충만히 임할 때까지, 기도 응답이 임할 때까지, 응답받는 그 응답이 올 때까지,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받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어떤 청년이 와서 물어요. 목사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1시간 기도하면 됩니까? 2시간? 아니에요. 일주일? 아니에요. 10년 아닙니까? 아니에요. 기도 응답이 있을 때까지. 왜? 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준다라고 하면은 기다릴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기다리면 준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은 기도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우리는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의심하지 마시고요, 끈질기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기도를 가르치면서 또 한 가지 왜 법정에 이 문제를 끌고 가느냐, 왜 재판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지금 이 과부가 억울해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장에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지금 막 요청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지금 재판장이 기도하고 있냐는 거죠. 비교를 하고 있냐는 것이죠. 되게 쉬운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문제를 가지고 재판장에 가지고 가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떤 사건을 접수가 되고 고소를 하면은 재판장은 그 문제를 반드시 일단은 들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리고 판결을 내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재판에 성립이 안 된다, 혹은 가해자냐 피해자냐,
그럴 의무가 있잖아요. 제가 억울하게 차가 이렇게 한번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택시가 와서 한번 이렇게 부딪혔어요. 근데 분명히 제가 잘못하지 않은 것 같은데 덜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택시 기사가 막 일어나갖고 막 운전을 막 그렇게 하냐고 막 그래갖고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제가 분명히 당신이 더 잘못한 것 같은데 너무 좀 화를 내는 거 아니냐고 제가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자고 제가 볼 때는 별거 문제가 안 되니까 그냥 가시라고 저도 그냥 가겠다고 제 차가 헌차니까 근데도 이 택시 기사가 문제를 삼는지 택시 동일한 그 택시 아저씨들한테 전화를 하니까 택시 하나가 오는 거예요. 또 오더니 제가 잘못했다가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수긍하지 않으니까 그럼 경찰서에 가자고 갔어요. 갔더니 그 경찰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니니까 그냥 서로 합의하라고. 저는 괜찮다고. 그런데도 계속 택시 아저씨가 막 우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을 접수하겠냐고 경찰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택시 아저씨가 저한테 뭔가를 요구하는 거죠. 제가 들어주지 않으니까 접수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접수를 하고 나니까 이제 그 경찰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일단 사고가 접수가 되고 나면은 이거 분명히 과실을 가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을 제출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경찰 아저씨가 저한테 나중에 전화를 하더니 그런 게 별거 아닌데 합의를 보라고. 그래서 저는 합의 볼 마음이 있다고. 경찰서에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쪽 아저씨도 이제 합의를 보자고 별거 아니라고 또 그렇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금방 바뀔 수 있는지. 그래서 합의를 보고 이야기를 했더니 어쨌거나 그 경찰이 하는 말이 아무것도 아닌 일로 그냥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것이 그 택시 아저씨가 문제 삼아서 경찰서까지 왔으니까 가해자, 피해자를 가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서류상 그렇게 가려야 된대요. 여러분, 왜 지금 이 문제를, 기도 문제를 법적인 문제까지 가지고 갔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딱 하잖아요. 그럼 기도가 딱 접수되잖아요. 접수가 딱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반드시 응답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재판장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 재판장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딱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양당 간에 무조건 하나님은 이 물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기나 하실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문제를 딱 접수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의무를 답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답을 하십니다. A든 B든 가해자, 피해자를 가리시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답을 하신다는 것에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겠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거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느라. 여러분 보세요. 7절에 하물며 재판장도 어떻게 해요?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면은요,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재판장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 제목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원한이 뭐예요? 자기가 억울하게 지금 답답한 일, 그죠? 소망하는 일, 간절히 원하는 일, 그것을 이야기해. 이 원한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냥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내 편이. 원한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편을 가른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나의 편이 되셔갖고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십니다. 그러면 기도하셔야 되겠죠.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되겠죠.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 뭐라고 그래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그죠? 그냥 대충 풀어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원한을 가지고 나아가면 속히 풀어준대, 속히.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속히 풀어주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러나 뭐라 그래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불행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완전하게 믿고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많지 않다라고, 찾아보기가 힘들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리가 사라진 게 뭐예요? 기도하는 모습이 다 사라졌지 않았습니까? 기도원에 올라가면은 기도원에서 그냥 과거에 막 기도 소리가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소원을 놓고 기도하고, 뭐 자녀를 문제를 놓고서 그냥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남편의 사업을 놓고서 금식하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강건해진 게요, 뭐 우리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아세요? 아니에요. 똑똑한 걸로 치면요 우리보다 똑똑한 민족 많습니다. 사업을 잘해서요? 아니에요.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공부 잘하기 위해서 기도한 부모가 있어서 그 아이들이 공부 잘한 거예요. 삼각산에 나가서 그냥 소나무 붓고, 예?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이 나라 민족이 지금까지 잘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거 기도 응답 다 받고 우리가 지금 그 은혜로 지금까지 잘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복이 흘러옵니다.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 이 민족을 붙잡으십니다. 예, 이거 잊지 않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대선인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투표해야죠. 투표하고 여러분 요행을 바라지 말고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이 민족이 올바르게 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올바르게 바르게 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성숙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면요 인간이 잘못되어 있더라도 이 나라 민족은 바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걱정 안 해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왜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주님의 교회, 우리 새벽에 나오는 이 모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빠릅니다. 기도가 빨라요. 기도가 확실합니다. 학원 잘 보낸다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속히 하물며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걸 믿고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붙잡고 달려갑니다. 불의한 재판관 자주 와서 간구했더니 응답해 주시고 또 재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응답을 받을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도의 응답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속히 하물며 반드시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우리 안에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텐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 그 무엇보다 빠르고 정확한 응답이 임할 줄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 응답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